네, 오늘 왕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뒤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우리의 수제자 베드로가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이제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이렇게 항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대응을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사탄의 게임이다,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배에 대해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그 흐트러짐이라는 책을 제가 여러 번 소개했을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배 자리에 있으면 다른 걸 자꾸 생각나게,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요, 하나님의 생명이 선포되고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늘문이 열리는 현장이 되는 곳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자신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내가 예배 가운데 온전히 집중하고 있는가? 예배를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있는가?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나의 일을 생각하는 것, 내가 먼저인 것, 이것은요 십자가의 걸림돌이 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로 직전에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했죠.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이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본체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을 베드로가 올려드렸고, 예수님께서는 바요나 시몬아, 네가 사람의 아들 요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이 계시를 통해서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은 것이 너에게 복이 있구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이 베드로가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리에 서 있음을 예수님은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하고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목사인 저까지도 마찬가지로 사람의 일, 육신적인 일, 세상의 일이 하나님의 일보다, 영적인 일보다 먼저 앞선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디딤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걸림돌이 될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하시고 난 다음에 6일이 지났습니다. 6일이 지나서 오늘 17장 1절에 보니까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아끼는 애제자 셋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신학자들에 의하면 이것이 헐몬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헐몬은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에 있는 산이고, 그래서 늘 만년설이 있는 그러한 산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의 물줄기가 사실은 이 헐몬에 있는 그 눈이 녹으면서 계속 이제 물줄기가 흘러나온다고 하죠. 그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되십니다. 변화가 되셨다는 것이죠.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예수님이 참 빛으로 오신 분이심을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여기 보면요, 재밌는 광경이 이제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희게 빛과 같이 광채가 나시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은 원래 빛이신 분이죠. 빛의 본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해같이 빛나고 옷도 그렇게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빛나기 시작하는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예수가 말하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누구입니까? 율법의 대표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는 어떠한 사람이냐면 바로 선지자의 대표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대표하는 자 모세와 선지자를 대표하는 자 이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호위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나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4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줄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렇게 하겠다. 율법의 기본이 되는 모세 그리고 선지자의 대표가 되는 이 엘리야가 나타났고 예수님이 왕이신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던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것은 이 말씀의 완전체가 지금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율법의 완성이 지금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 깊은 심오한 의미는 베드로가 알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율법의 대언자인 모세와 선지자들의 대표격인 이 엘리야 그리고 자기 자신이 6일 전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을 기뻐 받으셨던 예수님이 지금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언가 완전한 그 완전체를 보여주는 듯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막셋을 지켰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계시록 21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셨고 그때 장막과 함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4절부터 보면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슬픈 것이 다 지나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지금 여기가 완전하니까 여기서 그저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가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신명기에 보면요 모세가 죽죠. 모세가 그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죽음을 맞이하는데 성경에 보면요 이 모세의 무덤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모세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무덤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한 사람 여기 선지자 대표격인 엘리야도 마찬가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열왕기에 보면 이 엘리야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합니까? 그는 죽음을 맞이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의 수제자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려짐을 당하는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와 엘리야는 이 종말의 때를 대변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두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나타났기 때문에 엄청나게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5절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우리 함께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기적이 임합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때 선포됐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이 진정한 너희들의 구세주이고 소망이고 구원의 본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지금 인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인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을 변화산 사건만 딱 떼어 놓을 수 없는 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28절에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또 이 본문을 가지고 변화산 사건으로 이렇게 이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그 해석에 어느 정도 동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다시 한번 인치십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드러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전에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 베드로의 고백대로 나는 메시아이고 구원자이다.
그런데 메시아이고 구원자인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것이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겠지만 죽임을 당할 그 날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말렸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가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5절의 말씀은 아주 의미심장한데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드러내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영광 그 자체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메시아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서 심히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서면 두려워 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직감적으로 이것이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엎드리고 두려워 떠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손을 대시면서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그들을 다시 다독이십니다. 그런데 8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왜 모세와 엘리야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졌을까요? 모세와 엘리야는 말 그대로 그림자였습니다. 그림자였기 때문에 그들의 본체이신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장면입니다. 그 예수님의 세 제자들은 이 놀라운 광경 앞에서 예수님이 놀라운 사람임에 분명하구나. 정말 일반적인 사람과는 별개의 특별한 분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그리고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이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을 보좌하듯이 있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딱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었고 이제 본체가 왔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진짜 주인공이 등장하면 어떻게 하죠? 조연들은 자리를 비켜주는 것입니다. 예전에 김연아 선수가 한창 이 엄청난 명성을 떨칠 때 사실 러시아 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뺏긴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메달하고 비교도 안 되는 이 공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진 그 친구가 금메달을 땄잖아요. 근데 이제 시상식을 하고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사진 기념 촬영할 때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김연아 선수가 가운데 섰어요. 잠깐. 그러니까 너무나 익숙한 거죠. 자기가 주인공인 거예요. 그날의 공연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분위기를 봤을 때 아무리 러시아가 뭐 점수를 이상하게 매기고 심판을 매수해서 그럴지 모르지만 전반적인 관중들의 분위기나 선수들끼리는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속된 말로 선수끼리 왜 그러냐 이런 말을 하는데 선수끼리 누구가 훨씬 더 잘하는지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 섰더라고요. 그랬다가 이제 깜짝 놀래갖고 자리를 비켜주는 것처럼 좀 이건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주인공이 등장하면 은메달, 동메달은 자리를 비켜줘야 됩니다. 금메달이 가운데 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모세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의 엘리야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게 된 것이죠. 이 엘리야가 했던 그 많은 그 예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마지막에 보면 말라기서 4장에 보면 이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을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하거든요. 그가 다시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라기 4장 5절과 6절인데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킨다는 게 뭐죠? 회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소리가 무엇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겉과 속이 다른 그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올 때 세례 요한은 담대히 외쳤죠. 독사의 새끼들아. 그가 엘리야가 다시 와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9절에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왜 그렇죠? 아직 십자가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증거한다고 해도 받아들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곡해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다르게 곡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10절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랬더니 11절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이 11절의 말씀은요, 회복했다라고도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왔다, 이미 회복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12절의 말씀을 더 읽어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았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해석하죠?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세례 요한이 말라기 4장 5절과 6절의 말씀대로 엘리야가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엘리야의 환생을 기대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엘리야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받도록 하셨고, 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 외침을 통해서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도록 그렇게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들의 욕심대로 이 엘리야와 같았던 세례 요한을 참수해버리죠. 세상의 조롱거리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어떻습니까? 인자도, 나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나도 곧 너희들이 임의대로 죽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왕이신 것,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것이 하늘로부터 다시금 인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인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다시금 분명히 보여주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여러 번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겠지만 십자가에 죽으실 것,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인침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의 역사고 왕의 영광이 이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제서야 깨달았다고 하지만 여기까지 깨달은 것뿐입니다. 더 깨닫지 못합니다. 마가에 의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더 잘 나와 있습니다. 마치 마가에 의하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멍청이들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예수님의 그 기적을 실제적으로 맛보고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말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한 모습이 마가복음에는 더 아주 잘 나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태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비록 좀 늦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조금씩 깨닫는 모습을 또 우리에게 이렇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도 지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요? 왕이신 분이 십자가의 저주를 받는다?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창조주신 그분이 피조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은 신명기 3장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가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의 그 방법이 아니면 우리의 저주를 풀어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것이 왕의 영광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오늘 5절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 구름과 호련히 빛난 구름, 이것들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약의 대표적인 표현들입니다. 여러분, 성막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성막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출애굽기 마지막 장인 이 34장에 보면 성막이 다 지어지고 난 뒤에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납니까? 그 성막 위에 구름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 구름이 성막과 함께 옮겨갑니다. 그래서 그 구름이 멈추면 성막도 멈추는 것입니다. 그 구름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오늘 5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이 단어인 구름을 통해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이 후반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는 누구인가? 하나님이시다. 너희의 참된 메시아이고 구원자이시다. 그러니까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이 오늘 주제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참된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가서 오순절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요, 그때서야 예수님이 왜 다시 살아나셨는가,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여기서 들으라고 하는 것은요, 귀만 열고 들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열고 들으라는 것이고, 들은 대로 행하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은요, 모세의 말을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같은 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또 예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인치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편입니까? 기도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만 혼동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깊은 내면에 욕심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를 자꾸만 나도 모르게 바꾸어 버리려고 하는 경향이 내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도한다고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다른 누구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의 말을 들으라. 그가 나이고 내가 그이다. 그가 너희들의 생명의 본체이시고 구원자이시다. 그러니까 제발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여담인데요. 저희 우리 사모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렇게 최근에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됐냐면 답답한 어떤 그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답답해요. 그러니까 그래도 제가 목사이고 목회자이다 보니까 사모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답이 나와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답이 나와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고민합니다. 걱정합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면 되는데 하지 않습니다. 명백하게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문제에 걸려서 허덕이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며칠 전에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사모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답답하다 그러면서.
단순한데, 믿음은 참 단순한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안 하면 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 하면 되는데 그걸 못 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너무나 단순한 것입니다. 신앙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우선순위가 바로 서면, 내 생명의 구원자가 누구이신지를 바로 알면, 그것을 진정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하지 말 것과 해야 할 것을 구분할 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할 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을 거부합니다. 듣지 않는 거죠. 왜요? 내 생각이, 내 내면의 소리가 자꾸만 더 크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는 내 소리가 너무나 강력하게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임을 인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내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면서 양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양은 그분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의 음성을 압니다. 그래서 그 다음 그 중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들도 나를 알고 나를 따르고 나도 그들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의 음성에 양들은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따라 가는 자들, 이것이 양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따라가는 자들인가?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지심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에 보면 아주 놀라운 고백이 여기 이어집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이러므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를 낮추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죄인들을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되었다는 것을 역설합니다. 이것이 구속의 은혜입니다. 많은 이들은 영광만을 자꾸만 바라봅니다. 무언가 황홀하고 감격적인 것, 날마다 감격스러운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면 너무나 좋죠. 여러분, 첫사랑의 그 감격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평생이 그럴 줄 알았습니다. 십자가만 보면 가슴이 뛰고 십자가만 보면 눈물이 나고 찬양만 해도 너무나 기쁘고 말씀을 어디를 펴서 읽어도 그냥 눈물이 줄줄줄 흐르는데 너무 그냥 살기가 싫을 정도였어요. 그냥 빨리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을 빨리 만나고 싶다. 주님을 더 대면하고 싶다. 그런데 주변에서도 그랬어요. 그때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저는 그럴 리가 있겠나 싶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 이 기쁨을 회복했는데 이 기쁨이 어떻게 날아갈 수 있는가? 근데 정말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하셨던 하나님이 기도에도 응답을 안 주시고, 말씀을 읽어도 자꾸만 더 헷갈리고 어렵고, 이 말씀이 저 말씀 같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날마다 서기를 연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기도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할아버지가 돼서도 주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래도 아직까지는 혼자 기도할 때도 많이 기도하면서 울기도 하고, 제가 차 타고 가면서 가끔 주님을 이렇게 묵상하고 주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가끔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저에게 뭐라 그러죠? 그 중년이 겪는 그 그거라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 같진 않고요. 늘 주님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기쁩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영광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말을 듣는 것, 여기서부터 우리의 참된 신앙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인가? 혹시 귀로만 듣고 있는 자는 아닌가? 나는 누구의 음성을 따라 지금 걷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고 하지만 혹시 내 안에 내면의 욕심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영광을 향해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무엇을 붙잡고자 애쓰겠습니까? 오직 십자가의 그 영광을 붙잡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내려놓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오직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